분량대로 받는 복,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그 행동과 그 성향, 그 분량대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 그 예언대로 이루십니다. 각 사람에게 삶의 책임이 부여되고 또 그 성향에 맞는 역할을 주십니다. 나는 행동과 책임감을 갖고 사는지, 내 성향과 내 은사대로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창세기 49장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축복이 아닌 것 같고 내용이 우리 개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축복하면은 뭐든지 좋은 말 해주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좋게 표현되면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한계와 분량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지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들 중에 조금 나는 어떤 형제와는 달라. 나는 왜 이렇게 무슨 활 쏘고 나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당 같은 경우는 길섭의 배비여 새길의 독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고 그 분량이 그에게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는 또 이렇게 세상 말로 쇠빠지게 고생하면서 살면서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지만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본 아래서 이제 부어진 분기 한계라고 하죠. 한계, 분량. 그 분량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바르게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내가 막 뻐거지면서 나는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는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의 그 역할, 그 성향,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면은 이 한계를 정해주는 상황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걸 아는 사람이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뭐 팔자가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안 되니까 나는 뭐냐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그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복은요 내 형편과 내 삶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주어진 분깃대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하면서 누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좀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그게 젊었다든지 뭐 연세가 많이 들었든지 또 뭐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제 요셉의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다 달라요. 싹 다 완전 달라요.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예언한 대로 또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태인, 우리의 삶의 분깃이 있고 그 분량이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몰라도 내가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든지 내게 맡기든지 그거에 대해서 누구와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불론과 이스갈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스불론의 후손은 시돈 가까운 북쪽 바닷가에 정착하면서 바다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불론이 그 땅의 위치와 나중에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떻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 사람들이 그런 땅에 거주하게 돼요.
나중에 땅 분배할 때. 희한해요, 희한해. 그 스불론은 그래도 해변가에 거하게 돼요. 아니, 이런 축복을 생각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제 땅 분배할 때 그걸 다 알고 했는가? 그럴 일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된 언약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버지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렇게 예언한 대로 나중에 이제 저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을 분배할 때도 어찌 그렇게 그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 어찌 이렇게 거기에 딱딱 맞은 땅을, 이런 상황에 맞는 땅들을 갖게 되는지,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가까운 북쪽 바닷가에 정착하며 바다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뭐 기가 막힌 거죠. 나중에 그렇게 다 땅 분배할 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사갈 있잖아요. 예? 이사갈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토지를 얻지만은 압제를 받을 것이다. 예?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끌는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진 건장한 나귀로다. 그리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요 상황도 설명하면 시간이 많지만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받은 은혜가 넘치며 알맞은 분량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여기 저렇게 사니 너무 좋겠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좋겠다 하는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아. 알고 보니까 저 사람 겉만 멀쩡하지. 재물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자식이 막 그냥 보통 주는. 어머나 나는 그냥 겉만 봤네. 나는 이렇게 좀 삶이 좀 고달픈데도 아이고 우리 아이들 참 착하고 좋은 자녀다는 하나님 공평하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은 그거대로 또 살아야 가야 돼요. 자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예? 뭐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살아가는데 그건 또 그래요. 그럼 그거 갖고 아유 나는 내 일이 안 좋아. 안 좋은 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픔, 그거 안 되는 부분이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그 약한 가운데서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로 그 한이 안에서 복을 받도록 하신 게 그게 복이에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이런 일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못 찾았어요. 이렇게 이 부족한 거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 그랬으면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그 부족한 게 내게 은혜더라고요. 그 아픔이 내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가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이게 무슨 축복이야. 여기 마지막 우리가 읽은 반문에 28절에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분량대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약함을 알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맞은 저마다 받은 은혜가 넘치며 알맞은 분량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자기 소임을 다하고 또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됐지. 장로님 그죠? 그게 안 그래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진짜
집안이 아버지가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집이 좀 잘 살았으면 제가 그냥 목사 생각 안 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한쪽의 불만은 뭐냐면 꼭 이렇게 힘들게 막 그냥 이렇게 다 벌어서, 내가 벌어서 학교 다녀야 되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갑자기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내야 되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우리 형제들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앙의 힘이, 그때 그런 환경들과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 신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이겨내는 어머니 모습 보면서 같이 따라 새벽 기도도 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지금 복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복이요. 그냥 우리가 아차 하면 몰라요. 그냥 형편에서 이런 복이, 이 안 좋은 게 복인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이 힘든 것들이 복인 줄 모르니까 계속 입에서 불평하고, 내 인생 왜 이러냐 그러고,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흩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새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뭐 환경이 되어지는 대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석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뭐 좋은 게 다, 인생이 뭐 다 좋은 것만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나요? 안 되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 분량대로. 그 한계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죠.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예언도 계속 이어지는데, 갓은 약탈자들에게 맞서 용감하게 적을 추격할 것이라고 했고요. 아셀은 비옥한 갈릴리에 거하며 수라상에 오를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납달리는 산악지들을 누비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세요. 각자 그 선물을 각자 나눠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요 사람은 요렇게, 그 분량대로 그 한계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채워주셔요. 이게 이제 그들에게 향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으로라고 한다면 제일 이제 크라이막스가 바로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에 대한 축복은 노래도 담겨져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는 샘곁의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샘곁의 나무라는 이 축복은, 요셉은 그대로 돼요, 정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요셉은 그의 그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이어받은 에브라임이 그 요셉을 이제 대변하고 있죠, 사실은. 므낫셋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특별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중에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가 되어서, 그 요셉의 그 아들인 에브라임이 마치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아주 강한, 그런 풍성한 그런 지파로 여러분 나중에 알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에브라임. 그거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샘 곁의 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 샘, 그리고 비, 시냇물, 또 젖가슴, 그 다음에 태, 이런 거로 상징되는 풍성함을 계속 이어서 복을 주시죠. 쭉 얘기하면서 그게 나오죠. 예? 샘의 복과, 깊은 샘과, 그 다음에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근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요셉에 대한 풍성한 그런 번성의 복을,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을 하죠. 또 하나는 이 활에 대한 얘기 나오고, 활을 쏘고 뭐 힘이 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 좀 호전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처지는 걸 용납을 못해요. 늘 이게
선두에 서서 앞장서지 않으면 남들이 자기들을 자기 지파를 우러러보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이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달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끝물이 다른 지파의 만물보다 낫겠냐 하면서 이렇게 달랜 정도로 이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성향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교파가 이렇게 여가 있지만, 다른 여러 교파들 많잖아. 그러나 그 통합측 교파 같은 경우는 아주 보통 자긍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인정 안 해주고 지켜 세우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의 대표 교단이다 막 이러면서 그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누가 말려요? 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요셉 지파의 그 번성한 것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는 축복의 예언을 해주면서도 한편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누리고 살 것이다. 그건 누군 둥기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또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역효과로 하나님 떠나서 이제 그런 풍성함을 누리면 꼭 사단이 나요, 사단이. 이런 복을 누리되, 그래서 나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복, 저 사람은 저런 복 나와 똑같지 않고, 내가 또 저 사람 같지 않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단 하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고 살면서 하면은,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좋고 그래요. 이사갈은요, 그 구석에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는 정말 또, 하나님이 이게 보호해줘. 그러니까 농촌에 살면 서울에서의 피해받는 것도 안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살다 보면 다 달라요. 이게 장점이구나. 그게 알게 되거든요. 나는 이게 약점인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알 것은 뭐냐. 하나님 떠나면 그 모든 풍성한 복이나 아니면 그 연약한 그 상황이냐 다 그게 문제가 돼요. 예. 하나님 떠나면요. 그 복은 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 섬겨라.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섬겨라 하고 준 복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요, 그게. 예?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로 온 복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 형편이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내 삶이 저 사람과 달라도 괜찮아요. 그게 나를 위한 최상의 하나님의 예언적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알면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복이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같은 태에서 나온 그 요셉과 한 동복 형제지만, 베냐민은 야곱과 요셉과는 달리 참 달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같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에서 같이 섬긴다고 그러는데, 한 형제는 부모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 형제는 세상으로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도 반면에 한 형제는 하는 것마다 족족이 망해.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 잘못 섬겨서 저렇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거든요. 야, 너는 이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너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기 실수로,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상해, 인생의 그 자체가 같은 형제인데도 한 형제는 되는 것마다 풍성하게 되는데 그 형제마다 인생 삶 자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그걸 또 견디고 살아야 되고 그걸 이기고 살아야 되고 매사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형제도 저렇게 사는 형제도 내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요.
이 바로 베냐민과 요셉과의 관계예요. 요셉은 그렇게 풍성한 무성한 가지처럼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받은 축복이 전혀 달라요. 이게 뭐냐. 유리하고 다니면서 맨날 싸우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알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거의 없어질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졌죠. 그래갖고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사람들 꽂은다니까, 꽂어. 이해가 됐어요? 남정네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맨날 싸움박질 해가지고 그 다른 지파 형제들과 싸움하다가 다 망가져. 하는 것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왜 주셨냐면, 이런 복을. 이게 복이냐고, 저주같이.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누굴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만 안 놓치면 그 지파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삶 같지 않은 삶 살면서 약탈하면서 뭐 괴롭게 살면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같은 지파도 살려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시겠구만. 어제도 내가 어떤 애 카톡 하나 문자가 와서 계속 내가 나누다 보니까 알고 누구한테 물어봤어.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은 마약을 하고 보통 성깔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된 거예요. 그 정도. 아, 그렇구나. 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 완전 쓸모없는 인간도 이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저렇게 살아, 아이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인생 그렇게 살더라도 그 인생이 그게 그 사람의 분량이고 한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의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잣대처럼 딱딱 재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복이고 이거는 복이 아니고 이건 저주고 이거는 축복이고 이게 우리가 가름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분량 안에서 이스라엘의 권속에 속해서 그가 머물고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주 안에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에게 준 축복은 다르지만 저마다 다 소중합니다. 풍요도 축복이고 부족한 그 한계도 축복입니다. 풍요를 통해 섬기게 하고 그 한계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내용을 살아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서로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그 선물로, 그 유업으로 제사장의 나라, 빛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복과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과 형편의 상황에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어떨 땐 때로는 육체가 고단스러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거 복이에요. 그게 우리 권사님,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그냥 이런 빵도 싸고 내가 이거 뭐야 이렇게 하지만 제일 신날 때가, 빵 쌀 때가 제일 신난 것 같아. 왜? 이거라도 내 믿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내니까 그냥 콜록콜록 아프면서도 나와서 그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행복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 이거 뭐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힘든 일이야. 진짜 내가 뭐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그래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면서, 우리 박 목사도 그렇지만 이 푸드뱅크 하면서 보면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는 목사 별로 없죠. 막 그냥 그 짐짝 내리고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갖다 놓고 하고, 나는 뭐고
맨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김 목사 하면서 막 일하는데도 전화 와가지고 뭐 전화 끊어 바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또 모르고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같이 이렇게 막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 막 밉더라고. 뭐 나만 뭐 이게 나눠주라고 하는가. 어제도 어떤 우리 저기 강석의 소망 목사가 목사님 존경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럼 와서 같이 나랑 같이 이런 일을 하든지 자기 맨날 집에서 있으면서 막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 존경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고달프. 그게 내 복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여기서 탈출해야 돼. 나는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베냐민이 백날 그래봤자 베냐민은 베냐민의 길로 가야 되고 요셉은 요셉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죠, 목사님? 그런데 그걸 자꾸 막 틀고 내 기준으로 복을 잡아 끌으려고 하는 그게 인간적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육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는 이 축복은, 이 예언은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그냥 우리가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고달프면 그게 내 역할이야. 아니 인생을 한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그 깡패 같은 역할을 나온 사람은 거기에 충실해야 그 연극이 사는 거야. 근데 나 주인공처럼 할래. 갑자기 배역의 내용이 싹 바뀌면서 그게 나는 선한 사람으로 바뀔래. 싹 바뀌면 연극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이 구도하신 계획하신 그 뜻으로 가는 것이 그 선한 사업이. 그래 그걸 나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할 수 없어. 그걸 가서 하나님한테 따져. 우리는 여기서 기쁘게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그 일밖에 없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선한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구분도 못하고 또 현실적인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나누어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그런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를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역할과 어떤 한계, 내 성향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이끄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끄시는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성향대로 주신 분이기에 내가 어디에 거했든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축복을 누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삶의 내용인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잘 충성하고 그 주어진 그 한계에 대한 책임을 잘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